할렐루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주 멋있는 명언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헌신적인 이 멘트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누가 한지 아십니까?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의 그의 헌신적인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는요 30여 년 동안 일주일에 50시간을 설교했답니다. 하루에 7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 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회개를 일으키고 또한 결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고 또한 개인의 삶과 그 주변의 삶에 부흥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굉장히 대단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산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난 3여 년 동안 한 1000번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조차 별로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 전 대단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면 거기엔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로운 각성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450년 전 예루살렘에 놀라운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각성의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민족적인 대각성을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민족적 영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민족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때를 보면 그것은 종교력으로,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24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각성 집회의 배경은 이래요.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다 완성한 후에 첫 번째로 맞은 종교력 7월 달에 그들은 그 종교력에 따라서 7월 1일 나팔절을 지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7월 10일 그들은 대속죄일을 맞으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기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7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7월의 절기가 다 끝난 이후 그들은 24일에 또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이 7월에 그 절기들을 지내오면서 율법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들의 죄와 열조들의 행했던 그 허물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언약이 세워진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도함으로써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진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보여준 대각성 운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다시 유하게 갱신될 수 있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적인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통해 민족의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7월의 절기가 다 끝난 바로 이틀 후인 24일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사실 이 모임 자체는요, 7월의 종교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7월의 절기를 거치는 동안에 일어난 영적인 대갈망들이 그들에게 더 뜨겁게 그들의 가슴을 데웠고, 또한 그들은 이 뜨거워진 그들의 가슴이 식어지기 전에 다시 모여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대각성 집회로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였던 그 회개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각성 모임은요, 국가적인 회개였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적인 신앙이 갱신되는 부흥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런 대각성의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으로는 혼란함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국민의 정서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남북 관계는요,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고 냉전 상태는 사람 위를 걷는 것 같이 아슬아슬합니다. 거기에 지난번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시계 자체가 그냥 돌아가다가 멈춰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의 정서 역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월호의 사건으로 고통하는 유가족의 그 쓰라리고 저린 마음을 정치적인 악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세월호의 사건이 분명 슬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픈 아픔으로 주저앉은 곳에서 조속히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위기 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 나라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일어난 문제들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과 열조의 그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민족의 대각성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갱신의 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적인 대각성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국가의 기관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적인 대각성 운동은요, 교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엑스폴로 74 대회 같은 그런 집회, 1980년도에 있었던 세계복음화 대송회 같은 그런 민족적인 대각성의 집회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 개인의 각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져야 큰 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먼저 작은 불씨를 좀 밝힐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하는 대각성 운동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이제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같은 모습을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해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합니까? 그리고 왜 그 촛불 집회를 하면 국가와 또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그 자체를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 단체, 그들의 그 촛불 집회 자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각성 집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7월에 세 가지 절기를 나팔절, 또 대속제일, 초막절기를 지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달음이 왔고, 그로 인해서 다시 모여서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옴으로 그 깨달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간절히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25 구국 기도회를 모이는 것도 분명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부여잡고 회개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금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던 중에 모였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금식하며라고 하는 이 말이 베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금식하고 있는 중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라는 의미죠. 따라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느헤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자리에 앉아서 며칠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바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은 성경적으로 보면 메인 것을 풀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려고 사생결단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금식하는 건요, 저는 무한한 유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부여잡고 나아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이제 바꾸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금식은 나의 죄로 인해서 묶였던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값진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금식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 죄의 무게를, 죄의 아픔을 호소하고 고통을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민족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그 때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많은 영혼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잘 가르쳐 주지요. 예?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다 같이 펼쳐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을 찢어내듯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들은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그 시대의 또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요, 바로 우리들의 생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사실 머리로부터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만 가지고 있다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신앙이 내려오기까지 짧게는 1년이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려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은 머리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기쁨을 되찾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변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깨달았을 때 변화는 곧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슴에 내가 죄인인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뜨거운 가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 싶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제자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에 충격과 같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각성,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어떻게 일으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통해서 일으켜내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단호한 그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어 있던 것들을 완전히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10년의 생활로 인해서 자녀들의 생활이 세겜의 문화에 그냥 깊이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로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한번 굉장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결단하죠. 그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그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그의 모든 그 물들었던 삶의 옷들을 다 벗어서 상수리 숲을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함으로써 이제 분명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뛰쳐나왔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우리 열조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절교해야 합니다. 세속을 떠나 산으로 웃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기 위해 누구를 짓밟고 올라갈까 하는 그런 욕망을 불태웠던 그 자리, 좀 더 큰 것을 탐하고 좀 더 화려한 것을 꿈꾸며 허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더 폼스러운 것을 추구했던 그들,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당해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그리고 바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처럼 단호하게 돌아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단호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가를 비로소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원하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 감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면 깨달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행복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들의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자는 것이죠. 참된 인생의 소망,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 폼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완전한 행복을 알아버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바뀌면 환경은 여전히 동일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심령이 바뀐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완전한 행복, 무한한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이 그것을 누린다니까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알아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피스메이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머물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열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런 대각성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각성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이 대각성이 이례적으로 한번 확 불탔다가 사그러드는 그러한 하나의 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새로워진 이 각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쭉 오래 갈 수 있도록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더 큰 각성으로 또 다음 세대에 더 놀라운 각성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아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대각성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 12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첫 4분의 1,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다시 4분의 1의 낮 시간, 3시간 동안,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또한 그들의 열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진실입니다. 그것은 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태워질 수 있는 바로 그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수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다 나와요. 무슨 시간만 되면 그 권사님 반드시 옵니다. 만약 그분이 거기 안 오셨으면 그분 병난 거예요. 교회에 예배 시간이 없거나 뭐 이렇게 없으면 가까운 기도원에 갑니다. 여기 뭐 천보산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그냥 올라가서 또 그냥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그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 목사도 그게 부족한데 너무 부럽다고,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에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민족 대각성, 바로 저는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족적인 대붕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대각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 부흥과 대각성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 이 지역과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열방으로 대각성은 번져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구국기도회가 그런 대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상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더불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나의 죄와 열조의 허물들을 통회하며 이 시간 짧게라도 자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작은 공동체로부터 이 대각성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예배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번 샬롬 코리아 구국기도를 통해서 대민족의 대각성의 운동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